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들 가운데 낯설 수도 있는, 하지만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자주 설교되었던 그런 관점 중에 하나는 사냥 그리고 혹은 포획이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사울의 행위를, 그리고 그런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만나신, 또 사울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사냥 혹은 포획이라는 그런 단어의 창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좋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뒤에도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다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추격자로 등장하는 이 사울은 이미 그 전부터 더 무시무시한 사냥꾼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 다메섹 길 위에서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이 거대한 사냥감이 쿵 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쓰러지죠. 오늘 본문의 사울은 마치 사냥꾼이 길을 나서는 것처럼 이 길을 나섰습니다. 이때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년의 사도 바울은 이 시기를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거의 60이 넘은 때에 이제 이때를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말미에 나오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에 사도행전 26장 8절 이하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울의 얘기죠. 바울 사도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무엇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어떤 사람이라? 폭행자니라. 여기는 각각 행동이 다 담겨있는 용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러분도 알고 있었죠,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되 어떻게 박해하고요? 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지경까지 몰고 갔습니까? 멸하는 지경까지. 그냥 빈정거리거나 비판한 정도가 아니에요. 뭐 했어요? 심히 박해하여 멸하여. 박해의 강조가 들어가 있고 그 결과는 교회를 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던 그 중심에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당시 옥에 가두는 건 그냥 요즘처럼 단순히 투옥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예수님에게서 보고 사도들에게 보는 것처럼 거기엔 무시된 인권이 있고 거기는 구타가 있고 거기는 고문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포함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사울은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자신의 주장대로 그랬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는 이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젊은 분들, 저도 뭐 젊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30년 전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죠. 우리 모두가 알지만 3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3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는 이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일들 가운데서 가책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건 옳아.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무시하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 따르죠.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에게 언급했었고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얘기가 너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가는 여기까지 기록했죠. 하지만 사울은 더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발로 계속하면 자기가 더 아프잖아요. 너 힘들지 않니 그렇게 사는 거? 너 힘들지 않니 그렇게 사는 거? 사울은 성도들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옛날에 일본에 심한 박해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야, 너 예수 모독해봐. 너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이 액자 발로 밟고 지나가봐. 싫은데요? 퍽 지나가라고 말하라고 모독하라고 그렇게 해서 모독을 받아내게 했다라는 거죠. 사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폭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상상이 잘 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사울에게 충만했던 것은 성령이 아니라 살기였습니다. 살의였습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말 그대로 사냥했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짧은 시간에 박살내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흩어지자 사울은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25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도보로는 열흘은 최소한 가야 하고 짐승을 타도 일주일여는 걸리는 그 시간이었지만 이 사냥꾼의 의지는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불타올랐습니다. 진짜 사냥꾼이죠. 진짜 사냥꾼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치거나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는 사냥감의 눈길을 탁 고정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사람이 큰 사냥감을 잡습니다.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여기는 노소도 들어갈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무섭고 두려운 사냥꾼이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사울에게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아다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먼저 거부 의사를 보이죠. 떨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는 사냥에 성공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목자, 사냥꾼이요? 예수님이 사냥꾼이요? 그분은 선한 목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냥에 성공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사냥감을 넘어뜨리셨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사냥에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억되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만일 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을 한 명만 적어서 다 내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지면 확신하건대 100장 중에 99장의 이름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카톨릭 정서의 이 부분들을 좀 배제한다면 순수하게 팩트만 놓고 본다면 왜 그렇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최소한 13권의 확실한 저자입니다. 그는 최초이자 최고의 선교사였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독교 신학의 핵심과 기초를 정리하고 제시한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바울의 영향력 때문에 신학의 종교를 심지어 바울 종교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수의 증인 사도 바울은 집요하고 무서운 예수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하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성도 그리고 교회를 향한 태도는 곧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과 예수님 한 번도 육신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성도, 그분의 교회에 대한 박해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박해로 느끼시는 거죠. 예수를 잡아 죽이던 자가
그 사울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불신의 사냥감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냥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회심 본문으로 바라보고 있죠. 십자가 부활 사건이 회심의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그 사건이라면 그것들이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이 회심 본문으로 사실은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켄트 휴즈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냥꾼이 사냥을 당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죠. 브루스는 그의 인정받는 사도행전 주석에서 다음처럼 말합니다. 사울의 경험에 대한 자신의 설명은 그 이후의 사건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부합한다. 그것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18세기 정치가 조지 리틀턴의 말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성 바울의 회심과 사도직은 그 자체로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부활하셨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들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가 무엇이 예수와 그 성도들을 미친 듯이 사냥하던 사울을 잡아올려 그의 사도직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이후에 30년 동안 그의 목숨이 참수형으로 끝날 때까지 전설에 의하면 이 아름다운 고백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울의 사냥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노리신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련한 사냥꾼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사냥감으로 노리셨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때부터 사냥꾼은 이 사냥감을 잡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셨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큰 사냥감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추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사리를 드러내며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사냥꾼 사울, 사냥감 바울의 영혼을 향해 은혜의 화살을 쏘시고 적중시키시고 넘어뜨리셨습니다. 잡으셨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넘어뜨린 그 화살이, 그 칼이, 그 그물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과정과 그리고 특별히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나는 칼을 들고 포승줄을 든 그런 추격자였지만 천국의 사냥꾼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친도록 나에게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에게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까닭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일반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분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포획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나를 포획해 주셨는지 아는가? 하나님께 사냥당해 포획되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추격하여 포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인 자기에게만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신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저희도 성경 공부할 때 사도 바울처럼 부르신 하나님, 디모데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때로 구분짓기도 하지만 저는 서서 이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본이다. 모델이다. 모델이라는 것은 2차, 3차, 4차 계속 첫 열매처럼 다음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추적과 사냥은 지금도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추격하고 포획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포획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이제 예수 믿는데요. 나 이제 그랬으니까 뭐 나는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사울의 회심이 그 주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일이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면 이 본문의 주제는 사울의 회심이 되겠지만 굳이 그것들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 본문은 그 회심을 일으키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신 천국의 사냥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냥 무기에 관한 것이고 사냥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분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적의와 맹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그치지 않으시고 천국의 사냥꾼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포획하시죠. 그리고 포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절 이하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다메섹에 주거를 두고 있던 아나니아는 그가 예루살렘 출신은 아니지만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이미 예루살렘부터 쫓겨온 신자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죠. 심한 박해, 교회를 어떻게 박살냈는지. 사울은 인간적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가 아니고 여전히 다메섹에는 사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아직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묻는 것은 사실은 정당하죠. 주님, 정말 이 사람입니까? 주님, 하필 이 사람입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굉장히 교양 있게 말해요.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들었는데 저 해가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많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주님 그거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장 8장에서 빌립지 사는 광야로 내려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오늘 본문 9장에서 아나니아는 광야가 아니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그 사람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보통 사냥꾼들은 사냥을 하긴나면 그 사냥꾼을 전리품으로 삼아서 사진을 찍거나 벽에 걸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포획물이 그저 벽에 걸어놓을 전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우, 빛이 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의 회심은 반짝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벤트는 말 그대로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이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회심은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은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았습니까?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하이라이트,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회심과 거룩한 포획은 시작입니다. 천국의 사냥꾼은 이제 일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천국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니, 주님은 처음부터 사실은 천국의 목자이셨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를 쉼없이 쫓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우리가 도망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자신을 해하러 오는 사냥꾼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엔 우리는 사냥꾼에게 잡혔다라고 생각했지만 목자는 잡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주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작용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항상 먼저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나중에 알죠. 우리가 그를 찾는 것은, 그에게 나오는 것은 그의 선행적인 접근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대면을 주도하셨듯이 우리의 만남도 그가 이끄십니다. 그가 주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도적인 은혜를 선행적으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기 전부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내가 오늘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시간은 훨씬 더 그 앞에가 되는 거죠. 다메섹으로 지금 사울은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박해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은 어디입니까? 무엇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거기로 가고 계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쫓으시던 천국의 사냥꾼, 아닌 천국의 목자이셨던 주님은 사울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3절 이하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천국의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듣지 못했고, 주님으로부터 너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주님으로부터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회심이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주님은 사울을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고, 사울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순간, 그 장면, 그 시기에 사울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사울도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주님을 묘하게도 다메섹, 박해하러 가던 그 길에서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이름으로 알고 계셨고, 그가 주님이 사울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나는 사울이야, 내 이름은 뭐야, 나는 누구야 라는 이 자아의식이 생기기 전부터 주님이 자신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사울이 여기서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난 주님을 오늘 알았는데, 난 오늘 이 이름을 처음 듣는데 주님은 나를 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사울은 또한 알았습니다.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자신을 지금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다메섹도 다시 박해하러 가던 그 길에서, 예수와 더 멀어지려고 가던 그 길에서 사울은 이것을 알았죠. 이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서 이 사람은 예수를 몰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심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그것을 안다고 예수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랬다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금 만약에 우리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성표야 성표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도 이 아침에 주님이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울의 면면, 그 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삶, 때로는 우리가 떠나야 할 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자리에 내가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면 회심은 어려워집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주님은 내가 교회에 나오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기 한 주 전, 2주 전, 1년 전, 2년 전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은 모태에서부터 거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신 분이고, 그 주님은 우리를 보고 느끼시는 분이고 보고 느껴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음성을 듣는다고, 그냥 몸이 불같이 뜨거워졌다고, 왠지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은 지금까지 나타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아니, 단지 지금까지 사울이 몰랐던 것일 뿐입니다. 이 주님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다면, 사울이 예수에 대한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만 있었던 때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과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주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 이름으로 불러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고 느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또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과 짐을 지면서도 가시체를 뒤로 차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다메섹으로 가서 똑같은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의 본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본문 속에서 멈추시고, 주님은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반복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성표야 성표야, 누구야 누구야.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육신의 눈만 뜨고 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심이죠. 주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절 이하의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어떤 자리가 될 뻔했습니까? 박해의 자리, 죄의 자리가 될 뻔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다메섹은 이제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박해자와 폭행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사냥꾼이 천국의 목자가 되심을 알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하여 제가 받은 질문들이고 저도 기도하며 대답했던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저의 다메섹이 변화되었던 질문이고 제 자아는 다시 한번 죽고 믿음의 삶을 살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다메섹의 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사냥꾼은 이미 여러분들과 저 모두를 따라잡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본문 안에서 확신하십시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방자든 박해자든 폭행자든 가증스러운 위선자든 죄인 중에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이름을 각자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십니다.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보다 더 오래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메섹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전해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위로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다음 장 10장에 고넬료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나 다 보고 있었다. 고맙다. 난 네가 고맙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천국의 사냥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앞에 살아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사울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아침에도 찾아와 그가 조준한 사냥감들에게, 아니 사실은 그의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은 바로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알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목적이 바뀌었고 다메섹에서 하려던 일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이것으로만 자신을 죽일 뻔했던 사람, 남을 죽이던 인생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더 나아가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와 그릇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광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그의 인생의 길에서 평생 따르며 믿음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을, 다메섹을 향하던 각자의 길을 멈추고 이 자리에 저희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빛은 없어도 진리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누구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나에게, 너는 내 앞에서 어떻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아야, 그 음성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담의 색이 바뀝니다. 우리가 담의 색에서 하려던 것들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 주님을 아시고 그 주님으로 사는 그 은혜가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사냥꾼을 천국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모두 회복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